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소중한 관계일 수도,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약속, 즉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혹은 성경을 읽다가 문득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룩한 약속의 씨앗이 심어진 직후 종종 우리 삶에는 더 큰 시련과 갈등의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프거나 결정적인 계약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려는 악한 존재,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도록 의심과 불안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함께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탄에게 우리의 권위를 빌려주어 그 거짓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에 대한 목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묵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의 평가나 논쟁거리가 아닌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물처럼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그녀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품은 영혼이 겪어야 할 고통과 갈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갈등을 이겨내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을 위함입니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순종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잠시 몸을 의탁했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마저 유심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침략하여 성읍 전체를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강인한 용사들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까지 통곡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 가족, 삶의 터전까지.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동지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순간 다윗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작지만 위대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강하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그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찬양 말입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지만 고통 속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듯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기억,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내 이름이 새겨진 땅문서와도 같은 나만의 말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영혼을 일으켜 세운 다윗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위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야 다윗과 그의 군대는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아 대승을 거두었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 아내와 자녀들, 재물 하나까지 빠짐없이 되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의 희망과 꿈마저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주어지는 복권과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 대한 초대입니다. 먼저 다윗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힘입어 스스로를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가 추격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200명은 너무 지쳐서 추격에 함께하지 못하고 후방에 남아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악한 자들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 당장은 후방에서 겨우 자신의 마음과 가정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방향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회복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급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건강, 무너진 관계, 꺾였던 꿈, 식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상처가 변하여 가장 위대한 강점과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추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